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큰 소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극악한 사형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6시간 매달린 그 긴 시간, 그 죽어가는 고통은 사람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마침내 마지막 숨질 때가 당도했습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가 당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요. 숨졌다 그랬어요. 7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 위에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니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야훼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다르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은 주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발음할 때에는 또 야훼를 여호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참담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유대인들은 저 사람 너무 건방지다, 신성모독자가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버지하고 자기가 뭐 한 상에 앉아서 밥 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참남죄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죄 없다고 하는 그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아닙니다, 우리 법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죽여야 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참남죄,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비방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친 가르침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되는 겁니다. 숨질 때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확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숨져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야 할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도 빼버렸습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1925년 12월 달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습니다. 소월의 시집이죠. 초혼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초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장례법에 나오는, 그래서 그 초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를 어떻게 썼느냐. 전체를 다 읽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누구 이름을 두고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있을까? 누구 이름이냐? 산산이 부서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린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 대답이 없는 이름 누구 이름이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그것은 시를 읽고 있는 사람 자기의 사정을 따라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망해버린 조국 대한제국, 나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대한제국,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그 이름, 자기의 조국, 그 허망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를 지었던 바로 소월. 이렇게 나라가 빼앗기고 절망에 빠지면은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불러야 할 이름이 있었고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했던 그 부르짖음, 그건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지막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마지막 최후로 꽉 붙잡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죽는다고 가정하면 누구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 것입니까? 예수님은 숨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큰 소리 속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순종한다고 이만큼 순종했으면 이제는 좀 기적이 일어나야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손도 안 쓰고 그런 불평이 아니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죽어가면서도 부를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제목입니다. 죽으면서, 죽어가면서,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부를 이름이 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빛이 없는 캄캄한 동굴과 같습니다. 끝없이 꺼져 내려가는 무적행과도 같습니다. 이 죽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부를 것이냐? 그 죽음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하고 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고생하시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 존재를 지으신 원초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죽어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러? 아버지 할 때 왜?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었지요.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이 뭡니까? 내 영혼은 바로 내 자신의 실체요. 내 모든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사람들이 여기에 화장을 하고 뭘 붙이고 막 지지고 볶고 그거 다 변장입니다. 그렇죠? 그거 위장이요. 변장 아닙니까? 화장술을 하는 게 다 변장입니다. 막 꾸미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무것도 바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꾸민 것도 없이 그냥 맨 얼굴. 바로 그것이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숨기지도 않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바로 그 내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내 영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자취 이거 다 내 영혼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죠. 아버지 손은 섭리의 손입니다. 그 아버지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캄캄한 흑암뿐인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부를 이름이 없고 내 영혼을 맡길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죽음은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들 죽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이 영혼을 맡기는 소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소리였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죽음 건너편에 죽음 위에 있는 거룩한 세계를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아버지를 불렀는데 그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천당이죠. 천당. 예수 천당.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천당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를 크게 부르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은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사명을 잘 완수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사명을 완수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효자 아들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하라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그냥 떠도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숨질 때에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맡깁니다. 이제는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승리자의 고백이죠.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안에 성령 충만한 영성이 이제는 끝낼 때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순교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숨질 때 되도록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넷째 날 마지막으로 주신 십자가상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숨질 때 되도록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